예,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실 뭐 앞서서 우리 귀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성탄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참 충분한 것 같지만, 예, 충분한 것 같지만 저도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자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으신가요? 아마 수차례 이상의 성탄절을 겪어보셨을 텐데 어떤 성탄절이 각 개인에게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몇 가지 전환점을 통한 그 성탄절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만나기 직전 성탄절을 제 기억이 맞다면은 PC방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서. 아직 어렸을 때라.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예배는 잘 드렸어요. 아침에 와서. 아내와 처음 만나고 나서 성탄절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쭉 함께 했는데, 그 이후에도 가장 특별한 성탄절은 무엇이냐면은, 예, 저와 아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예,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양가의 상황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당시 전도사로 사역자였는데 성탄절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다면은 개척 후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입니다. 그때는 여기가 이제 칸바이가 있었으니까 한 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막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걸어 나오는데 한 분이 저쪽에서 걸어오더라고요. 네, 출래 보니까,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봉지를 들고 있으세요. 쓰레빠를 신고, 겨울인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녹색병이 보이더라고요. 검은색 병하고. 그래서 어제도 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또 성탄을 보내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남는 이런 성탄절의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오늘 보는 성탄절은, 사실은 성탄절은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지만 정확한 일자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시므온이란 사람은 성탄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므온의 크리스마스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다고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이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로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하실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시므온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의,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아주 많은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는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마침내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그의 찬송에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오신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탄이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오냐면은 바로 구원으로 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앞서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워낙 예수님 하니까 우리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사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의 뜻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예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래서 구원할 자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1장 21절의 말씀으로만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이후에 추가로 그 이름에 대한 구약의 뜻을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이시며 또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추가적으로 이름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바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펼쳐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 실현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을 말하고요. 임 또는 임이 이제 함께하다, 위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누가 우리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발로 걸어왔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어서 이 장소, 이 자리에 와주셨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곁으로 오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 내가 참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닌 의미의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그냥 축하해, 축복해, 태어남을 감사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 밖에서는 4대 성인, 3대 성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성인 안에 넣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남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존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구별지어서 만든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룩한 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앞서 31절을 보면 만민에게 비추시는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이건 넘어서서, 만민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종족이나 또는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이스라엘 밖을 제대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만 사역하셨지만은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위한, 만민을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빛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도 있지만 그 빛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바로 세상에는 없는 참된 평화의 빛인 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누가복음 1장 76절과 7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본문은
침례 요한의 탄생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76절과 77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78절 이후부터는 그가 예비할 구원자로 오시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며 또한 어둠과 죽음 그늘에 앉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의 발을, 자기 백성들의 발을 마침내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주 북쪽이자 인도네시아 동쪽에 보면은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뉴기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 섬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동쪽은 이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라고 불리고 있고요. 서쪽의 영토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됩니다. 그 파푸아라고 하는 곳에는 원주민들 부족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원시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은 같은 부족끼리 굉장히 깊은 유대감이 있대요. 연대감이 있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부족과 관해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부족 안에는 식인종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파푸아 부족 중에 사위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사위족. 근데 그 이야기를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셨는데요. 캐나다 선교사인 돈 리처드슨은 20세기 자기 나이 20살 때 그 오지 선교연합회라는 곳에 강연에 가서는 이 뉴기니아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선교사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캐롤과 함께 오지에 찾아갔을 때 만난 부족이 바로 이 사위족이었는데요. 이 사위족은 좀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위족에서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게 뭘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최고의 미덕하면 뭐 양보하고 사랑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걸 미덕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 사위족이 가진 미덕은 뭐냐면은 배반이에요. 배신입니다. 독특하죠? 사위족은 주변 부족이나 새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미끼예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잡아먹기 위한 미끼로 호의와 선행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걸 두고 사례를 위해서 우정으로 살찌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좀 어려웠대요. 사실 그들의 삶의 행태가 워낙 다르니까. 근데 그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유다의 이야기였어요.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이야기를 듣고서는 맞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파푸아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들이 이런 호전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름 자기들만의 문화 양식이 발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부족에서 부족장의 아이들, 남자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환을 하면은 저기에 내 아이가 잡혀 있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감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선교사님은 그걸 보고 화해의 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서로의 자식을 인질로 잡아두는 그 순간까지만 뭐예요? 평화가 유지되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그게 평화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겉으로는 평화이고 이름은 화해의 아이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그들의 단순한 전쟁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방패일 뿐 절대로 진정한 평화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식인종이었던 이 사위 부족들과 이 선교사님은 15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마침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은 그 부족 안에서도 이 사회족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이라고 종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와 별개로 제가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전히 다른 뉴기니에 있는 부족들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들은 어떤 지금 판단까지 내리고 있냐면은 자기 부족 안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대부분 남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 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짜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유지됐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위족들은 더 이상 그런 행태를 하지 않지만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화해를 유도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점차 날로 더 악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전히 세상은요, 지금도 화해의 손을 내미는 다른 손에는 여전히 총과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문명에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쉴 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에 바로 주님이 평화로, 평화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신 주님을 설명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가운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화평을 위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고요. 또한 참 평안과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